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리라.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요? 아니면 제가요? 예,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총 66권 1189장 31,102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긴 성경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겠다는 결단과 그것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대서사 드라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하겠다 해서 배필을 지으셨잖아요. 뱀의 유혹으로 인간이 죄를 범하니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물로 심판을 할 것이다 해서 실제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시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외적으로는 사람의 고난과 헌신이 드러나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 어거스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생겨나는 거룩한 소원조차 내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소원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고,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동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잘 아실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건가요? 태양이 도는 건가요? 확실해요? 사실 태양도 돌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짓는 것만 보면서 우리는 태양이 돈다라고 옛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현상인 건 맞죠. 근데 본질을 보지 못했죠. 본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고난을 받았다 생각한 것이 현상에 기초한 생각이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아는 것,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지동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돌아가는 현상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가지고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본질을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현상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고난은 현상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영적 지동설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관점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고 온 세상이 바뀐 것처럼 수고하고 무겁고 탈진하는 나의 삶에서 쉼과 자유가 넘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 관점의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라면 이스라엘을 단결하도록 만들고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 배신자와 같은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좀 전에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다 변방에 있는 아나돗의 한 땅을 매입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입하라고 해서 매입한 거예요.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사인을 가지고 이제 주신 하나님의 방향이었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 혼자 예루살렘을 버리고 살 국리를 찾는 사람의 행동처럼 보일 수 있었거든요. 결사항전하지 않고 친일 매국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가만둘 리가 없었죠.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고 조국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조국을 위해 흘린 눈물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그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신다, 이 나라에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만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본질을 볼 줄 모르고 현상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지금의 위험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건 현상만 보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본인들이 문제인 것을 지적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본질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은 오직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예레미야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느꼈을 좌절과 분노가 어떠했을지, 그게 사실 예레미야 전체에 걸쳐서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가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며 그 뜻을 성취해가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죽도록 일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까지 더 열심히 해야 이 백성이 내 진심을 알아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참 슬퍼요.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본질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도 현상에 매이기 쉬운 존재입니다. 현상에 매몰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나타내십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출국을 했었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월드 미션 파트너십 네트워크 컨퍼런스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우리 UBF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단체 교회 선교사님들 모여서 함께한 수양회였습니다. 엄청나게 수고하고 탈진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참석을 했고 그들의 간증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탈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겉으로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동역해주는 일꾼이 없고 변화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눈을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해야 하고 더 희생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이 시대 많은 예레미야들에게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자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하십니다. 이는 토기장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도자기를 빚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체적 설계도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유다는 멸망이고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단편적 현상일 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도자기가 도공의 손에서 나오듯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왕자 모세가 구원자 모세가 된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네가 언제 감옥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반드시 하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위에 말씀을 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 나 여호와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여호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예레미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부르짖으라는 말 때문에 근데 오해하기 딱 좋아요. 내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목이 쉬도록 부르짖지 못해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본래 이 부르짖으란 이 단어 원어로 보면 그런 단어 아니에요. Call to God,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부르고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crying out이 아닙니다. 우리 부르짖는 거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부르짖는 거 좋지만 자칫 은혜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나의 노력과 기도에 달렸다고 생각되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시위대 뜰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세상에 절망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레미야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 나아가서 몰려들고 있는 바벨론 군대의 함성이 들립니다. 그런 소리만 듣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다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소리에 묻혀서는 안 되기에 부르짖으라는 간절한 동사로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소리에 삼켜지지 말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의 일부가 뭐냐? 그게 4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한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의 파이팅 정신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참 불쌍한 거예요.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까지 요새를 무장하고 항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의 칼날 앞에 무참히 사륙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둘 것입니다. 그들이 바란 대로 이스라엘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을 맛보고 고통의 그 끝 바닥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성을 치료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황폐하던 이곳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 성읍에 베푼 복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두려워하며 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고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내게 두려움과 낙담이 잘 찾아오는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내가 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렇기에 자꾸 내가 앞서서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으니 두려움과 낙담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고 무겁기만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귀에 들렸던 백성들의 원망소리, 바벨론의 함성, 그 소리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간다면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계획은 내가 하지만 일의 추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은 내가 하지만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